2023년 7월 9일 성령 강림절 후 6번째 주일 주일날 예배를 다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세상에서 방황하던 우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처음이요 나중이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날마다 힘입어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을 행하며 복음의 말씀으로 성숙되어가는 신실한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거룩한 음성을 듣고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나같이 일어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반주에 맞춰서 침묵으로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용서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임재하소서.
성식의 부분 교동문 83번 빌보서 4장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가족의 모든 사람에게 알리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선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하며 무엇이든지 상상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행하라. 너희는 내게 배고 하고 영광을 향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39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39장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혼탁하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장성한 자녀처럼 고난과 역경의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굳건히 의지하여 혼란한 세상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는 인간이 그동안 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마구 품어낸 탄소 배출로 인하여 세상 곳곳에서 이상기후로 인한 기이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극에서는 빙하가 녹아
북극에 있는 동물들이 생존의 위기에 몰려 있으며 바다의 수위가 높아져서 사라지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하라고 명령하신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들을 무기 삼아 연약한 백성들은 더욱더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은 더 배만 흘러가고 있사오니 이러한 불공평한 세상의 구조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생태계와 힘이 없고 연약한 백성들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시사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이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국민들에 의해 세워진 대통령과 정부와 국회의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이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나라의 덕을 먹고 살아가는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자신들의 유익에만 그리고 있는 자들의 편에 서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 빠져있는 백성들을 그 곤란에서 건져내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힘과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평교회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힘쓰고 있는 주님의 종들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육신을 괴롭히고 있는 당뇨, 고혈압, 관절, 마음의 질병들, 그 외 여러 가지 질병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은혜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쓰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8쪽이나 109쪽에 있습니다. 51절.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8쪽이나 109쪽에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로 6번째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매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꿀이 있고 공중의 술도 지키세 인자는 너희들 것이 없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주께서 이르시되 손에 진리를 잡고 뒤를 돌아보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전 6번째 교회입니다. 혼탁해진 세상 속에서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우리 성삼일체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매주일 찬양 예배는 우리 권사님과 여러분들의 도움의 손길로 오후 1시에 드리는데요. 오늘은 식탁이 달라졌습니다. 식탁이 달라졌으니 한번 구경 삼아 우리 점심 때 한번 오셔서 드시면 이렇게 마음이 풍성해질 겁니다.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는. 우리 예배 후에 점심 공동 식사가 있는데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많이 변했습니다. 변한 거를 제가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 와서 보라, 와보라 이렇게 주님 말씀처럼 와 보시면 압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세례를 두 분이 받으셨는데 박두현 성도님, 조순희 성도님 앞으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먼저 앞서가신 선배로서 신앙생활 잘 하도록 여러 가지 좋은 말들 그리고 성경에서 유익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해주셔서 앞으로도 이 대평교회 그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세례를 받으셨으니 우리 축하의 박수를 한번 다시 한번 박수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요기도 시간에는 시가서 말씀을 나누고요. 중보기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는 삶을 살게 되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 시간 되면 이제 비가 온다고 그렇게 예보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또 며칠 동안 비가 많이 이렇게 온다고 합니다. 제가 어제 고구마 밭에 풀을 잘랐는데 이 고구마 풀만 자라 이 고구마 순만 자라 이게 풀이 얼마나 크게 자라는지 막 신경질이 나더라고요. 이게 네, 아주 무슨 우리 집사님은 그 마음을 이해하실 거예요. 네. 우리도 비가 오면 똑같이 뭔가 자라요. 네, 자라는데 비 오면 또 우리 운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비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성도님들 또 계십니다. 주께서 비 올 때 우리 운전 때도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님들 운전 때도 붙잡아 주시고 돈도 지켜주시고 직장도 지켜주시고 사업도도 지켜주시고 밥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들 특별히 또 건강도 지켜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도 주연의 가운데 지켜달라고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들 많이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평소에 찬양하면 저를 거의 맞았거든요. 근데 제가 찬양이 빠른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찬양이 늦죠? 네, 제가 힘을 이게 전에 몇 분이 안 계시니까 제가 막 끌고 갔는데 지금 안 끌려와요.
그만큼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네. 목소리를 만드셔가지고 우리 아까 찬양 임재를 하는데도 밑에서 들려오는 찬양의 목소리가 제 가슴을 막 때리는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와서 한번 들어보시면 제 마음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이렇게 여러 성도들을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도 저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감사의 마음들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다들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하나님 사람들 가운데 몇몇을 이렇게 목사로 이렇게 세우셨어요. 모두를 목사로 세우신 것이 아니고 몇몇을 이렇게 목사로 세우셨는데 목사의 그 권한 중에 여러 가지 권한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권한이 설교하는 권한이에요. 이 권한은 특권이라고 하면 특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해요. 대신 전한다고 해서 이렇게 대언한다고 하는데 이 대언하는 설교는 설교할 때 굉장히 즐겁고 감사하기도 한 사역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때로는 본문이 딱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본문이 있다. 상당히 부담스러운 본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도 못 지키면서 설교를 해가지고 지키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한 본문 가운데 하나가 제자의 자격을 다루는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제자는 스승의 말과 스승의 행동을 따라 가는 자들을 이렇게 말해요. 제자는 스승이 말했던 그러한 말들 그리고 삶을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보여줘가면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다. 근데 부전자전이라고 하잖아요. 부전자전. 죄송합니다. 하여튼 부전자전. 저는 아들이 있으니 제가 이제 얘기할게요. 그죠? 부전자전. 부전자전이라는 말은 아들이 아버지의 말, 행동, 모습을 갖다가 그대로 이렇게 따라가는 걸 갖다가 따라서 하는 걸 갖다가 이렇게 부전자전이라고 해요. 쉽게 얘기하면 걷는 모습이 어떻게 하면 지혜의 뒤통수하고 똑같이 닮았냐고 그런 얘기 들어보시죠?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비슷해요. 이렇게 얼굴이 똑같아. 제가 비교를 해보는데 이렇게 비슷해요. 딸들 이렇게 있으시지 않아요? 그죠? 얼굴이 비슷해요. 엄마는 모전 여전이고 부전 자전인데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행동들을 본을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스승이신 예수님처럼 제자된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살아가는 제자로서의 삶은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가는 공간이 있고 네 육신의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 제한적인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게 녹록하지 않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그거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 당신께서 맞닥뜨린 그 상황들을 통해서 니들은 이렇게 살라. 예수님의 제자된 이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제자의 자격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원하는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자격은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는 관대함과 포용성과 절제함을 갖춰야 된다. 오늘 우리 빌립보서 교동문을 읽었는데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빌립보 4장 우리 교동문을 보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는 관대함, 영어로 제너러시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포용성, 그리고 절제함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의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55절과 56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55절, 5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51절 보시면 첫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기약이 승천하실 기약이 가깝기 때문에 차가기 때문에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셔야 된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어디냐면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려고 했어요. 그래서 앞서 제자들을 보내셔서 사마리아의 그 지역의 상황들을 알아보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제자, 아마 두 제자에게 야고보와 요한인 것 같아요. 두 제자를 이렇게 보내셔서 먼저 가서 하룻밤을 머물 곳이 어디 있나? 사마리아인들에게 가서 알아봐라. 그 하룻밤 머물 곳에 가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머물면서 식사도 대접하고 그러한 그 하룻밤을 머물 수 있는 장소를 타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이 완강하게 거부를 했다. 완강하게. 갈릴리 사람들인 예수님과 제자들을 거부했다. 이게 거부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종교적인 차이예요. 지금도 이제 사마리아인 지역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당시에 사마리아인 지역은 이 유대인과 이 갈릴리인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은 완전히 적대 관계였어요. 적대 관계.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아시리아 사람들이 다른 나라 종교,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주시켜가지고 혼혈민족을 만들어버렸어요. 혼혈민족을 만들어버려서 거기는 그러니까 완전히 죄송합니다 표현이 잡종이에요. 순수 민족이 아니에요. 유대민족이 아니다. 순수 유대민족이 아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더럽혀진 민족이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이 터부시했어요. 완전히 이렇게 갈라놨어요. 너희들하고 상종을 못할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갈라놨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근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요. 제일 빠른 길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용포를 양성면을 가잖아요. 양성면 이제 아시죠? 용포를 가잖아요. 가려면 저희 장원을 간다. 감곡을 간다 그러면 어디를 거쳐가야 되냐면 용포를 거쳐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제일 빠르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를 딱 막아놨어. 딱 막아놓으면 어떻게 가야 돼요? 좀 고민이 되죠? 그럼 둘러가야 돼요. 저 강을 건너 저쪽으로 이렇게 둘러서 우리 이쪽으로 가려면 이쪽 산 넘어가지고 둘러서 이렇게 가야 돼. 그러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하루길을 가야 되는데 보통 3일길을 가야 돼. 그러면 타진 해볼만 하잖아요. 그죠? 애도 가진 사람도 있고 그러면 임신한 분도 있고 그러면 조금 껄끄러워도 이렇게 가보려고 이렇게 타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들이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사마리아인과 갈릴리의 가장 큰 차이는 종교적인 차이였다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차이.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갖다 이단시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요 근처에 있는 그리심산이 우리의 예배의 초소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예루살렘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이 우리 예배의 초소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종교 싸움은요 무서워요. 예, 우리 아프가니스탄 보시면 지금 탈레반에 의해서 지금 정복당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여성들은 샤리아법이 이슬람의 샤리아법에 의해서 이제 미장원도 못하게 됐어요. 미장원.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인 남의 일이라고. 미장원을 못하고 여성들이 미장원을 못하고 대학도 못 가고 학교 공부도 못 가요. 여기 계신 분들 거기서 살으라고 하면 어떡해요? 못 살아요. 그게 종교적으로 지금 계속 억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힘이 없으니까 그냥 참고 있는 거고. 이 종교적인 싸움이 굉장히 무섭다. 이스라엘이 그 조그만한 나라가 중동의 나라들하고 이렇게 표현이 죄송합니다. 맞짱 뜨고 있는 것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강력하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 건드려요. 근데 이 종교적인 차이로 인해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완전히 거부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숨기려면서 거부를 하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이 막 열이 받은 거예요. 열이 받아왔어요. 저런 듣기에도 이렇게 그냥 마음이 막 분이 막 가득 차서 왔어요. 극도 흥분 상태로 해서 왔어요. 그래서 이
멸하도록 이거 기도하십시오라고 이렇게 간청을 했어요. 우리 54절 말씀 읽어볼까요? 5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못 가게 했다고 해서 우리 동네에다 불을 갖다가 내리면 그렇죠, 그죠? 지금 이게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거든요. 사촌 정도 되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불을 내려달라고 자기들을 거부했다. 불을 내려서 멸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 불을 내려서 멸하게 한 이게 근원을 따져보면 열왕기상 1장에 보면 열왕기하 1장에 보면 그 엘리야 때에 엘리야를 갖다가 이렇게 잡으러 오려고 했던 그러한 그 이스라엘 아합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 왕의 그 부하들이 있었어요. 그 부하들이 이 엘리야를 잡으러 오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59장 그리고 50명을 갖다가 태워 죽였어요.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그랬어요. 두 번.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엘리야가 왜 이렇게 저렇게 사람을 갖다가 생명을 경시를 하나. 근데 굉장히 이제 엘리야도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갖다가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100명이 이렇게 한 번에 두 번에 이렇게 걸쳐서 죽었어요. 그 상황을 이 사도 요한과 이 야고보는 기억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불을 내려서 멸하게 해달라고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방해하는 그들을 멸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이 예수님께 기도를 간청을 했어요. 이 두 제자의 간청은 아마도 나머지 10제자의 간청과 동일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예수님께서는 본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마음에 제자들처럼 많은 섭섭함이 있으셨을 것이다. 그리고 화도 나셨을 법도 하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분명히 예수님이 그걸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제 사마리아 지역에 우리를 반대한다라는 걸 모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사마리아 지역에 대한 사랑이 있었거든요. 그 우물가의 여인이 어디 지역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 가서 자주 종종 이제 그렇게 성경에는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지나다녔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사랑도 베푸시고 그랬을 텐데 거부를 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들었을 텐데. 근데 그렇게 화도 나셨을 법도 한데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들이 겪은 심한 박대에 대한 분한 마음을 이해는 하셨어요. 이해는 하셨지만 그로 인해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멸하라고 하신 그 요구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거부를 하시고 꾸짖기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꾸짖기까지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시면 55절에는 성경 55절에 보면 꾸짖으시고라고 해서 꾸짖으시고라고 이렇게 끝나지만 어떤 고대 사문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55절 끝에 번호가 찍혀 있죠, 그죠? 그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 끝에 밑에 이렇게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우리 글에 써 있네요. 저기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하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하시고. 55절 끝에 이렇게 다른 사본에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사본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된 사본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다른 사본에는 이런 말씀도 추가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오신 게 아니다. 여기서 들어본 것 같으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고 그들을 구원하러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한 그 3년의 공생의 동안에 예수님을 적대하는 자들이든 예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자들이든 간에 모두에게 관대하게 대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모두를 포용하셨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천사들을 동원해서 당신을 적대시하는 당신을 잡으러 오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그들을 우리가 대항할까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늘의 그 천사들을 이 군단을 갖다가 그때 군단이 몇 명이냐면 6천 명 정도 되거든요. 6천 천사를 갖다가 불러내려서 나를 잡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다 멸할 수 있다. 그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천사를 동원해서 당신을 잡으러 오는 그런 자들을 다 멸망시킬 수 있으셨지만 절제하심으로 모든 분노를 심판으로 바꾸지 않으셨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우리 자신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이든지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2절인가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라는 이 말씀이 율법이고 뭐예요? 네, 선지자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나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보면 우리가 남을 우리를 잘 대해주는 사람은 잘 대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매일 친절 교육 하잖아요. 우리가 회사에 가면 친절하게 해라고 이렇게 친절 교육을 하는데, 근데 우리 제자된 우리들은 그래야 돼요. 잘 대해주는 사람이든지 우리를 적대시하든 간에 관대함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야 된다. 나에게 잘 대해주면 기분이 좋은데 나를 적대시하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뒤통수가 되고 욕하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인지상정이거든요. 자연스러운 보통 사람의 마음인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아무 소용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5장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 그래요. 세리도 그와 같이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줄 안다. 니들이 이렇게 천하게 여기는 세리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걔도 사랑한다라는 거죠. 세리들도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거든요. 그러므로 제자된 성도는 모든 이들에게 관대하도록 그 믿음의 지경을 넓히는데 힘써야 된다. 그리고 제자된 성도는 자신을 인정하는 사람이든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이든지 간에 포용하는 넓은 마음을 가진 넓은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 우리가 아멘 하지만 쉬워요, 어려워요? 예. 회사 가면 맨날 나를 갖다가 이렇게 표적 삼아서 저기 하는 사람을 어떻게 관대하게 대할 수 있고 포용할 수가 있고 그래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의 사람을 받아들이고 거부한다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없다. 어려운 일이에요. 모든 사람을 관대하게 그리고 포용하게 하는 자기에게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을 포용하고 관대하게 대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제자는 분노에 대한 절제하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화를 내지 말라라고 이렇게 분을 내어도 제자들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인가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분을 내라거든요. 분을 내는데 죄는 짓지 마라. 그게 참 어려운 말이거든요. 화는 우리 속에 담아놓으면 우리 어머님들 속에 제일 많이 담겨있는 게 뭐예요? 화죠. 화병이죠. 네. 제대로 풀지 못하니까. 근데 화병 때문에 그게 모든 질병이 병으로 옮기잖아요. 이 화 풀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절제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제자는 분노를 잘 다스릴 줄 알아야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 우리가 화가 나면 화를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화를 갖다가 지혜롭게 잘 풀어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욕을 하더라도 돌려서 욕을 하라라는 죄송합니다. 돌려서 화를 내더라도 돌려서 화를 내라라는 거예요. 돌려서 화를 내라고. 왜? 화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죠? 화를 푸는데 이게 잠언에서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이렇게 고백했어요. 잠언 16장 32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꾀하는 자보다 나으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고 그래요. 세상을 구하는 용사보다 낫다라고 그래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노를 갖다가 금방 그 화를 갖다가 금방 그 화를 내라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했어요. 부부 싸움 하잖아요. 부부가 싸움이 안 되려고 하면 그 상대편 배우자가 얘기하면 물을 갖다 이렇게 한 컵을 딱 이렇게 하고 있다가 물이 따뜻해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물을 머금고 있다가 물이 따뜻해질 때까지 중간에 물을 뱉지 말고 먹거나 하지 말고 물이 따뜻해질 때까지 기다리라 아무리 얘기해도 그러면 수그러든다는 거죠. 이게 부부싸움이 적거나 없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저도 한 번도 안 해봤지만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그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그 낫다라는 거죠. 성 한번 요즘 우리 어제 보니까 엊그저께인가요? 백서엽 장군이라고 아시죠? 네, 백선엽 장군, 박정희 대통령이 존경했던 분이 백선엽 장군인데 그분이 뭐 가장 치열했던 무슨 전투에서 거기서 승리했다고 그런 얘기를 해서 어느 지역인가 그분 뭐 동상을 이렇게 제막하는 걸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봤는데 그렇게 한 고지를 빼앗는 거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필요해요. 근데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게 바로 그만큼 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어떤 고지를 점령하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모여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관대함 그리고 포용성, 절제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참 제자임을 세상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도록 해야 된다. 오늘 오늘 보면 57절에서 62절 말씀까지 세 가지의 그 예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세 가지의 예가 나오는데 그 세 가지 예를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두 가지 삶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물질에서의 자유한 삶을 사셨음을 보여주고 계신다. 물질에 대한 자유한 삶을 사셨음을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5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영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로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길을 가시고 계시는데 어떤 이가 예수님께서 어디든 가든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 당시께서 얘기하신 게 뭐냐면 우리 58절 그이죠. 여우도 굴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새도 집이 있다라는 거죠. 아니, 저희 집에 그 차고에 저희 집은 아니지만 차고에 제비가 딱 양쪽에 둥지를 틀었어요. 그래서 제가 샷다를 못 내요. 제가 샷다를 열어놓는 이유가 저만큼 왜 열어놨나 목사님이 닫으려고 완전히 닫지 왜 저만큼 닫나 거기 제비가 양쪽에 한 놈은 죄송합니다. 한 부부는 벌써 이제 이소를 했어요. 이사 갔어요. 근데 한 집은 아직도 거기서 새끼를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문을 못 닫아요. 뭐 그렇게 깨끗하지 않지만 문을 못 닫아요. 걔네들도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집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께서는 미물인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 뭐 제비 같은 참새들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는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을 아시면 이해가 되시거든요. 그 당시에 대부분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은 가난했습니다. 다들 가난했어요. 가난했지만 집이 없는 사람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가난한 중에서도 더 가난한 분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가난해도 집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집이 없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역을 위해서 여행을 많이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집도 포기하셨고, 그리고 어떤 그 벌이를 포기하셨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다른 사람의 접대, 다른 사람의 그 후원, 그거에 완전히 의존하시는 분이셨다라는 거죠.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는 집과 재산의 소유에 얽매이지 않으신 그런 삶을 사셨음을 알 수가 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삶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그런 무소유의 삶을 추구한 것은 아니었다. 예수님 당신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기 위해서는 물질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물질을 유대인의 그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후원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그리고 사람들을 가지 않으시고 접대도 받으셨어요. 바리새인이 초청하면 바리새인 집에 가서 식사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욕하는 세리장의 집, 유명한 세리장이 누구죠? 네? 삭개오. 네, 현문제 안 됐어요. 제가 삭개오예요. 네, 세리 마태지만 삭개오가 저도 이제 이르사에서 이스라엘 갔을 때 차에 그냥 이렇게 차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기가 이게 이 나무가 삭개오가 올라갔던 나무라고 얘기하는데 그 나무가 그 나무지 그걸 어떻게 알아, 그죠? 그냥 지나가서 보여주니까 그냥 이분도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냥 거기 끄덕끄덕 그랬어요. 그 삭개오가 그 예수님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욕했겠죠. 세리장이 집에 가서. 그리고 여인이 어떻게 보면 그 막달라 마리아라고 나오는데 그 불결한 여인이 예수님의 예수님 발을 갖다가 머리를 막 닦아주는데도 예수님은 아무렇게 다 받아들이셨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스승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에 대한 자유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전혀 물질을 소유하지 말라라는 그 의미로 말씀하지 않으셨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할 때에 있어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채워주심을 믿으셨어요. 예수님도 계속 다른 곳마다 물질의 필요가 있었어요. 제자들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이하에는 또 다른 제자들하고 같이 움직이시려면 굉장히 많은 물질이 필요하셨어요. 그래서 계속적인 후원도 받으셨어요. 누가복음 8장, 우리 이제 앞에 8장에 보면 여성들도 많이 후원했다. 이러한 그 예수님의 삶은 사도 바울이 전도의 삶을 살 때 가졌던 물질의 자유함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 사도 바울도 물질에 대한 자유함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이제 읽었던 우리 교동문 바로 뒤쪽에 나오는 건데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이 말씀 뒤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 바로 뒤에 이게 사도 바울은 이러한 그 자유함, 물질에 대한 자유함, 복음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 물질이 필요한 걸 알았어요. 사도 바울도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을 하다가 우리 복음을 전하다가 때로는 천막을 만들어가면서 그러한 그 물질을 또 벌기도 하고 또 후원도 받기도 하고 그러한 삶을 이렇게 자유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제자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의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써서 일할 때 물질로 인해서 얽매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필요한 물질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물질에 막 얽매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섭리로 채워주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제 제자는 이렇게 물질의 자유함도 필요하지만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어야 된다.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0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6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
이게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보시면 60절, 59절, 60절 한 부분이고요. 61절, 62절에 또 한 부분이거든요. 이 두 가지 이야기 중에 한 부분을 저희가 읽었는데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이 장례를 갖다가 치러야 되는 그 사람이 내가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 제가 우리 부모님 장례를 치르고 딱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뜸 하시는 말이 너는 그 죽은 자들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그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굉장히 급진적으로 강하게 하신 이 말씀은 돌아가신 부모님의 장례 절차를 무시하고 예수님을 따르라라는 말씀이 아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보통 장례를 하면 이제 돌로 판 무덤을 넣어놓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돌로 새로 판 무덤, 아리마대 요셉이 판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그러면 1년쯤 지나면 살이 싹 이렇게 사라진대요. 살이 싹 사라지고 뭐만 남냐면 뼈만 남아요. 그러면 1년쯤 가서 그 뼈를 갖다가 다시 거두어서 다시 묻는 것,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그 장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금방 이렇게 가가지고 막 장사하고 있는 돌무덤에 넣어야 되는 그 장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년쯤 지나서 이제 뼈를 뼈가 다 예수님 아버지의 뼈가 다 드러나고 그래서 뼈를 모아서 이제 한쪽에 다시고 이제 장사 지내는 그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유대 사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제5계명의 말씀 있잖아요. 제5계명이 뭘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요? 자꾸 시험 문제 내서 죄송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을 가장 우선시해서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죠. 한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예수님 당신께서도 네 부모를 갖다가 섬기는 것이 고루하고 그렇게 섬기면 안 된다. 네 부모를 진정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부모의 장례를 갖다가 치르지 말고 와서 나를 따르라라는 그 말씀은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고 그런 오해의 말씀으로 받지 말라라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제자는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순위에 두고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제자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에게 있어서는 모든 삶의 방향성이 예수님, 우리 성삼일체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제자는 내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앞세운 일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들을 앞서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일이 아래에 있고 내 개인적인 일이 위에 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내 개인적인 일 위에 하나님 나라 일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로지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야 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면요. 예수님의 제자는 관대함, 그리고 포용성이 있어야 되고 절제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는 물질에 대한 자유함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두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여기에 모여 예배하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다가 애매하게 고난을 받으실 때 나에게 괜히 이렇게 한번 건드려보는, 나를 이렇게 쳐보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걸로 인해서 고난을 받으실 때 분노로 응답하지 마시고 핍박하는 그들을 향해서 오른뺨을 때리면 잠시 있다가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돌려대는, 그래서 그 관대 그런 포용성 그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오로지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그런 물질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시면서 예수님을 모든 삶의 우선순위에 두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입쓰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모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애매하게 고난받아도 분노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의 자유함을 갖고 살게 하시며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두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 452장 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내용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하찮게 보는 풀들을 입히시는 사랑으로 우리들을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아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사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를 예측할 수 없는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일을 할 수 있는 삶의 자리를 주시어서 소득을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달 동안 땀 흘려 수고하여 얻은 소득의 열의 하나를 즐겁게 드리오니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나가도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물질의 은혜도 채워주시고 마음의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에 순종하여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 예물을 드렸사오니 마음에는 기쁨이 항상 넘치게 하시고 입술에는 찬양과 감사가 떠나지 않는 은혜가 물질을 바친 주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선하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하심과 은총의 역사 가운데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대평교회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이 지역을 넘어 세계로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바친 손길들의 삶이 더 풍성하게 선교하는 은혜가 임하도록 물질의 복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의 소고를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차량봉사로, 주방봉사로, 헌금위원으로, 재정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교회 청소로, 그 외에 남모르게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시는 새로운 비전들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명선언문 제청하시겠습니다. 대평교회 사명선언문. 대평교회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절대 믿음과 우리 가족을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심과 교회를 도움시켜 주심을 비전 삼아 지역과 나라와 세계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멘. 거룩한 삶 구제 청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삶으로 세상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교회 되자. 결단의 찬송,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참된 스승의 길을 걸어가시고 삶으로 보여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참된 제자로 사는 자들에게 하늘의 큰 상급으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참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위로 충만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해와 올해의 모든 농사와 모든 계획들 위해와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 손들 위해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대표교회 권속들 머리머리 위해와 이 나라의 마약 유통으로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하여 주심과 이슬람 율법에 의해 모든 인권의 제한을 받고 살아가는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도와주심의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